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과 소통, 세대를 잇는 가교입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또 새로운 대원이 들어왔네요. 환영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최근 자녀들과 혹은 교회 안의 다음 세대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요. 어른 세대는 흔히 요즘 아이들은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죠. 많은 어른 세대들이 나는 관심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서툴러 소통이 아니라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과 말이 안 통한다며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한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세대 간의 단절.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단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목소리로 규범과 표준을 가르치면서 교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엄격하게 훈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하죠. 아마 한때는 교회에서 이게 계속 목회자님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게 주는 세족식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저 같은 목회자가 게을러서 그런지 이게 단절이 된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님 그러면은 황제보다도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황제보다 더 높이 계신 주님, 그리고 선생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혹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굳이 그렇게 씻게 주셔야만 했을까? 요한복음 13장 15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선수범이라는 한자 뜻을 풀어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솔, 앞장선다는 뜻이죠. 선, 누구보다 먼저.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앞장을 섭니다. 수범, 수는 수양버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범은 기준으로 혹은 표준으로 삼을 만한 규칙 혹은 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선생이시고 주님이신데 구세주신데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신 이 솔선수범은 바로 수양버들이 위에서 나뭇가지를 쭉 늘어뜨려서
제자들이 표준과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규범과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솔선수범이에요. 솔선수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솔선수범, 무엇을 위해서 하셨나?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겸손한 섬김이죠. 겸손한 섬김. 자, 정말 구세주께서 오셔서 지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품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진한 감동과 감격이 있겠죠. 그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뇌과학에서 그런다고 해요. 사람이 충격적이거나 아주 놀라운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고 하는 것도 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평생 기억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지금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에 자극을 받았어요. 이거는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면서 그들의 가슴에 평생 새겨지게 되겠죠. 그들은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진정한 가르침은 높은 강단에서 그냥 말로 강압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 가셔서 그보다 더 낮게 가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섬김, 세족식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주님의 행동은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분, 계급, 성별의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의 그런 겸손한 행동은 섬김을 강조하신 거지만은 신분과 남존 여비의 사상과 그런 문화와 사회와 그런 권위주의 의식을 타파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는 혁명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라고 있었는데 한 100여 년 전에 그 금산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지주 조덕삼과 그 대지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 두 사람이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교회에 큰 공헌을 했던 조덕삼을 장로로 세우지 않고 누굴 세웠을까요? 조덕삼의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세웠어요. 이자익은 대지주고 자기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자기의 머슴이 지금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이론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조덕삼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주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더 열정적이고 훌륭합니다. 저는 평생 금산교회에서 이자익 장로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정말 조덕삼은 훌륭한 성도죠. 정말 훌륭한 성도예요. 이 조덕삼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의 겸손한 섬김, 아주 낮은 자리에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런 세족식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봅니다. 조석상 장로는 자기의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 이자익 장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평양 신학교가 유명했어요.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교육비와 생계비와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합니다. 이자익 장로가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평양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금산교회로 다시 청빙이 되어 옵니다. 그 이자익 목사는 그로부터 한국 장로교회의 총회장을 몇 번 역임을 하고 한국 장로교계의 교단에 훌륭한 큰 족적을 남깁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로 평가되고 있죠. 한 사람의 겸손한 섬김과 헌신이 바로 이 한국 사회의 장로 교단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화는 윗사람의 겸손한 섬김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어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나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 섬기길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먼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이 목사가 되면은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섬김. 설교는 잘하죠. 저도 설교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잘하는데 참으로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밥을 한번 살려고 해도 밥 먹으러 들어가서 사야지 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이쑤시개 쑤시면서 뒷짐지고 먼저 나와요. 이 섬기는 게 잘 안 돼. 목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섬김을 받기만 해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저의 가슴을 아주 배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되면은 이제 이 에고라는 녀석이 이 목사의 신분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이제 목사는 나다. 목사는 일하기 위해서 교회가 준 하나님이 준 직분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런데 목사 자기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권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성도들은 다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하면은 안 되겠죠. 목사의 에고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왔어. 또 혹은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시키죠. 목사님이하고 막 인사를 막 시킵니다. 그런데 그 어린 꼬마 애들이 30살짜리 애가 뭘 알아요? 인사하라 그러면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예? 머리를 그죠? 머리를 막 수그리게 만들어요. 저 같은 목사들은 또 그렇게 해서라도 인사를 받으면 허무해하죠. 허무해합니다. 만일에 그렇게라도 인사를 안 하면은 이제 그 권사님들 눈여겨봤다가 이제 한 소리 하죠. 구역장 교육할 때, 그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이게 과연 진정한 겸손일까요?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나이 이걸 다 초월하고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고는 나의 권위, 나의 나이 이런 걸 따져요. 이런 걸 따집니다. 목사가 위 세대가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씻겨줘야 할 발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 같이 사우나 가서 등 밀어주고 때 밀어주면 될까요? 발에 때.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시간이 되고 서로 관계만 좋다면은 같이 사우나 가서 등 밀어주고 발에 때 씻어주고 하면 좋겠지요. 상징적으로 이 발은 몸에서 가장 꼬랑내 나는 더러운 곳이죠. 비유적으로 본다면은 목사와 어른은 젊은 세대의 그런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미숙함을 꾸짖고 지적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고 덮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어른 세대가 사랑과 신뢰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야 되죠. 그러면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어른 세대가 사랑과 신뢰로 다가오면은 마음 문을 열고 받아줘야죠.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른 세대들이 방법이 서툴러 가지고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달아갈 때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해요. 이때 그 실수를 조금 젊은 세대들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신앙의 다리가 생기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대 간에 있는 가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겸손한 섬김 위에도 소통이 있어야 해요. 소통은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 어느 청년부장이 모교의 청년부장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요지는 자기 교회 목회자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회장이니까. 목사님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당신의 주장만 하셔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부장으로서 청년부를 이끌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것은 그 목회자님의 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우리 이 어른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론 화자도 말을 할 때 장황하게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딱 핵심이 뭔지 간결하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대화를 해보셔서 아실 텐데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것을 언어로 표출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두어 놓게 되면 병이 생겨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이 뭐예요? 경청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치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그 속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하고 공감할 때.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말만 하고 대화하는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하고 그렇게 대화가 종결된다면은 그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불시에 불화의 씨앗이 되죠. 참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에 지금은 이제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시다가 결국은 게시타포에게 붙잡혀 가지고 돌아가셨죠. 이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는 듣는 봉사를 강조했어요. 듣는 봉사 들어보셨어요? 성가대 봉사, 청소 봉사, 만나 봉사, 방송실 봉사,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듣는 봉사는 못 들어보셨죠? 경청이에요, 경청. 듣는 봉사는. 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가 듣는 봉사를 강조했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말만 늘어놓는다. 찔리죠. 우리 모두가 찔려요. 저 역시도 찔립니다. 이 듣는 봉사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면 저 역시도 찔려요. 곧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사람은 형제들의 말을 해도 잘 경청한다,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준이 세워졌어요. 듣는 봉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사랑의 봉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가 형제끼리 혹은 젊은 세대, 어른 세대하고 대화하다가 중간에 말을 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화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영적 교만의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청한 후에 소통을 하려면은 공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끊지 말고 그래, 그렇구나, 이런 말만 해도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아니야, 됐어, 그 무슨 말이야, 이거는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끄덕끄덕만 해줘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상대방이 말한 핵심을 반복 요약해 주는 거. 네가 한 말이 오늘 목사님한테 혼나서 많이 언짢다는 거지, 기분이 그런 거지, 이렇게 반복해서 한마디만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자기 말을 잘 경청을 해줬기 때문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네,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 말만 늘어놓고 중간에 말 끊어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러면은 대화 끝이에요. 대화 끝입니다.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기억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화 중에 그냥 스스로 방법을 찾더라고요. 아, 제가 다시 한번 그 목회자님과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대화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가 꼭 뭐 답을 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답을. 우리가 주는 답이 꼭 정답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경청하고 끄덕끄덕 공감해주고 자기가 그 상대방이 말한 핵심을 한번 요약 간단하게 반복해주기만 해도 대화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성이 담긴 소통은 말 외에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섬김만 하더라도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요. 그냥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알잖아요. 눈빛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른 세대, 젊은 세대 할 것 없이 이런 겸손한 섬김과 공감하는, 경청하는 소통을 잘해서 서로 세대 간에 가교를 잘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를 잇기 위해서는, 가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 겸손의 섬김, 겸손한 섬김과 경청, 공감의 그 소통의 수건을 조금 둘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이제 쉽게 줘야 하는데, 첫 번째로 미소 짓는 것. 우리는 어른이 돼서 꼭 인사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른이 먼저 미소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수양보들이 위에서 먼저 가시를 쭉 늘어뜨리듯이 그 미소를 지으면서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너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고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눈빛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어른들은 굳은 표정의 지적이나 훈계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젊은 세대를 신뢰하면서 다가갑시다. 그렇게 되면은 젊은 세대들이 그 눈빛만 봐도 알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수건을 한번 둘렀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지적을 해줘서 고칠 것 같지만은 지적해서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뭅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이 그거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신부님이 품어줬잖아요. 그 도둑질한 걸 품어주고 자네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네. 앞으로 잘 살아보게.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던 거예요. 잘못을 막 지적했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척, 정말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덮어주는 그런 수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건은 앞서 말했듯이 소통을 할 때 경청하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수건을 두른다면은 우리 세대 간의 소통과 대화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교육은 기만 커지게 합니다. 지적과 비난은 사람의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고 반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수양보들처럼 위에서 밑으로 늘어뜨리는 그런 겸손한 섬김은 상대방의 마음에 사랑을 새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겸손한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런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과 소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열방을 향해 선교적 지평을 넓혀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한 무릎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목사라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직분이라는 권위로 다음 세대의 마음을 누르고 정답만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주님처럼 먼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아픈 발을 품어주고 닦아주는 솔선수범의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형제의 고통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봉사를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공감의 수건을 둘러주셔서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가교를 놓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